우리는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도전합니다. 건강을 찾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 보통은 30대 이전에는 좀 외적인 거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제 경험상 30대 이후가 돼서 40대, 50대, 60대가 되신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니까 30대가 넘어가면요 몸이 아픕니다. 아픈 거를 정말 없애고 좀 건강해지고 싶어서 좀 더 근본적인 건강에 가까워지고자 다이어트라고 하기보다는 이 건강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어요. 그리고 그 건강을 원하시고요. 그렇게 수많은 뭐 다이어트 방법이든 건강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또 막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의지를 불끈불끈 막 다지죠. 그리고 나서 뭔가 액션을 취해보는데 현실은 달라요. 뭔가 반짝 변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느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계속 요요가 오고 왜 이럴까 막 자책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방법 요즘에 나온 거 뭐 없나 이렇게 찾죠. 근데 진짜 원인은 어떤 방법이나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론적인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 바로 깨달음, 믿음, 행동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파파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다이어트와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걸 해석하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다이어트와 끌어당김 법칙을 연관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건강과 몸을 얻을 수 있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그동안 겪은 그런 노하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김 법칙을 뭐 창조의 법칙, 물질적 현현의 법칙 뭐라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삼위일체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많이 밀고 있죠. 트리니티 다이어트라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육체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영혼의 이 삼박자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깨달음과 믿음, 행동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우리가 끌어당김을 성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같이 볼게요.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려면 이 깨달음이 필요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지식과 방법과 원리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려면요. 단순히 뭐 나 진짜 살 빼야겠다 이런 욕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체중을 변화시키는지 음식을 뭘 먹고 언제 먹고 이런 영양학 생리학적 내용들을 분명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와 방법 같은 지식이 없으면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명확한 방향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방향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다이어트는 늘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검색하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뭐 PT를 받으러 다이어트 코치를 찾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회원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요즘에는 너무 새로운 정보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영양학이나 생리학적 내용들에 어떤 최근 이런 연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계속 달라지고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모든 트레이너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진짜 명확한 깨달음을 알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몸이 바뀌는 근본적인 과정에서는 엄청난 깨달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 코치를 찾거나 이런 좀 PT를 받거나 이런 데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면 뭐 당연히 챗GPT 이용하셔도 되고 인터넷 유튜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아니 뭐 종교도 아니고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나 이번에 진짜 할 수 있어. 몇 번 다이어트 많이 망했는데 좋아 이번에 내가 제대로 어떤 가르침도 얻고 깨달음도 얻었으니까 올바른 지식을 얻었으니 나 이번에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내가 마음 먹고 도전해보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런 거 알아도 뭐합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게 웃긴 게 정말 가끔은 이렇게 PT 받으러 오시는 회원님들 보면은 뭐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PT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지식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못하는 게 아니다. 어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요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에너지예요.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떤 근심과 걱정,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믿음을 그럼 어떻게 쌓냐? 이것 또한 뭐 단순히 그냥 나는 이번에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암시나 이런 것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단순한 희망이나 이렇게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얻은 깨달음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지적으로 얻은 이런 깨달음이 쌓여 있어야 이게 단단하게 쌓여 있어야 여러분이 이번에는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도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쌓이기까지는 당연히 상처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생전 처음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시금 제대로 깨달음을 얻고 정돈을 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코치를 잘 만나서 잘 깨어서 가시는 분들은 그 후에도 되게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또 그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요. 뭐든지 뭐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이렇게 난 할 수 있어. 난 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해. 나는 이번엔 반드시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 번째는 행동이라는 이 워딩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액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행동하지 않은 어떤 이런 깨달음과 믿음은 그냥 뭐 없는 거랑 똑같죠.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뭐 10분을 걷던, 뭐 내가 탄수화물을 뭐 밥 2숟갈을 줄이던, 믹스커피를 안 마시는 거던,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을 안 먹는 거던, 그리고 또 식단을 기록하는 거던, 이런 엄청 작은 액션들, 행동들이 계속 쌓이고 모여야 결국에 이런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고, 인식이 달라지고,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생겨서 믿음도 강해지는 거지. 결국에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여러 번 말하면 입이 아프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모하게 진짜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식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쪽에 속하는데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무식하게 심플하게 하는 행동으로도 살이 빠지긴 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무모한 행동들은 결국에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되죠. 되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막 초저식 다이어트 하거나 뭐 원푸드 다이어트 하거나 나는 뭐 이제부터 저녁은 아예 안 먹어야지,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도 아무런 대안이 없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도 결국에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한 번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론적 부분에서의 삼위일체, 트리니티, 깨달음, 믿음, 행동, 이게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다이어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어야 끌어당김 법칙이 진짜 작용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21살 때 처음 시크릿을 접하고 이 끌어당김 법칙에 막 완전 홀리게 됐습니다. 이 뉴에이지라는 것에 완전히 저도 홀리게 됐는데, 실제로 그 시크릿 책에서 이야기하는 뭐 구하라,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감사하라, 이런 세 가지 테크닉을 저도 정말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나를 제가 얻게 되니까 와 이거 진짜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맹신하고 계속 이거를 해봤는데 중간에 낙오되는 경우도 많았고 생각만큼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분명히 엄청 큰 오해가 있어요. 그냥 내가 뭐 간절히 원하는 걸 생각만 하면 뭐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근데 이게 생각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진짜 뭐 IVD 뭐 100번씩 100일 동안 쓰기 진짜 여러 번 했어요. 진짜 많이 했고. 제가 김승호 회장님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2015년도에 김승호 회장님을 그때 다니던 회사 대표님이랑 운 좋게 초기에 되게 소규모로 강의하실 때 만나 뵙게 됐는데, 그때 이제 100일 동안 100번 쓰는 것도 진짜 김승호 회장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런 끌어당김 법칙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이전에는 막 부자가 되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막 거기에 조바심을 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걸 막 끌어당김에 되게 많이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깨달았던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삼박자가 다 맞지 않으면 뭐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깨달음이 없이는 부자가 된 것처럼 막 척하고 행동하는 것도 당연히 진정한 부를 가져오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도 없이 행동하는 건 결국에 머지않아서 그런 행동도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하고 싶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끌어당김 법칙을 쓸 때 이 삼박자가 분명히 맞아야 이루어질 거예요.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 그걸 진심으로 내가 믿을 수 있고 매일 작은 행동을 거듭할 때 우리는 이런 물질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거죠. 뭐 원래는 다이어트 테마지만 이거 부에 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올바른 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겠죠.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엄청 막대합니다. 부자 되는 방법에도 사업으로 갈 것인가, 뭐 부동산으로 갈 것인가, 주식으로 갈 것인가, 뭐 코인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사업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저도 이걸로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제가 관심 있던 부분에서 많이 시도했다 망하고 이런 적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은 결국에 이 방향으로 가게 됐지만 이것도 저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아내와 함께 하고 있고, 뭐 주식이나 코인 이쪽에서는 제가 너무 이쪽 부분에서 잘 못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쪽은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올바른 깨달음 얻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올바른 깨달음이 없이 막 믿는 척하고 막 행동하는 척해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이게 맞는 길인가? 막 계속 망하기만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런 믿음도 점점 잃게 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패가 거듭되고 막 어떤 생활고가 생기고 이러면 당연히 액션도 없어지고,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시금 이걸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박자가 잘 맞으려면 여기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얼마 전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런 영혼에 대한 이야기, 이 나의 영혼이 이끄는 이런 삶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나의 영혼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마치 이 강 위를 흘러가는 나뭇잎 같아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는 나뭇잎이라서 이게 뭐 중간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만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흐르는 강에서 강폭의 일부분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어떤 이 거대한 흐름은 있거든요. 그런데 삶에서 이런 흐름을 무시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에고입니다. 이 에고는 원래 인류 진화학적으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발달하게 됐어요. 이 본능적인 어떤 욕구와 욕망, 또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에고가 보통 컨트롤하게 되는데, 여기에 많이 우리가 잠식되다 보면 잘못된 끌어당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얘가 원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에고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영혼의 안내나 영적인 이끌림에 살자니 이 지구라는 곳이 너무 터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화 발전하는 우리 인간들은 이 에고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쾌락이나 인정 욕구, 불안하고 두려움 이런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고에 보통 잠식된 삶을 살게 되면은 에고가 원하는 게 보통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막 슈퍼카 갖고 싶어. 슈퍼카 사진들 막 다 해가지고 거기다 저 합성한 다음에 막 벽에 붙여놓고 막 이거 하고 난리 났었어. 막 롤렉스 갖고 싶고 막 돈다발 이만큼 갖고 싶고 막 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플렉스 이런 거 하고 싶고 엄청 저도 그랬죠. 막 예쁜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막 그리고 막 인스타에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나도 막 있어 보이고 나도 막 돈 많고 부자야 이렇게 영앤 리치 플렉스 했어 막 이런 거 엄청 저도 너무 하고 싶었어. 마치 고백 같은데 근데 이제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삶이랑은 사실 그게 너무 달랐던 거지. 그 당시에 20대에 이 혈기왕성하고 다른 누군가를 넘어서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 저도 에고한테 잠식당한 거죠. 이거를 넘어서야 되고 정말 지고하고 순고한 어떤 선을 향한 이런 끌어당김이 사실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뭐 영적인 책이나 뭐 마음 공부나 어떤 도나 이런 철학적인 이런 내용들의 독서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최고의 선, 어떤 사랑과 어떤 성장, 연민, 하여튼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건 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래요. 이런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고 우리도 그거에 동의해서 여기 내려온 거죠. 근데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나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끌어당김들은 정말 수월한 거야. 힘들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진정한 끌어당김의 이런 힘을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딱딱 맞게 하면서 진정한 현현과 창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게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운명이라는 시리즈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사례로 나왔던 어떤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살았다가 죽었나봐요. 자신의 영적 안내자인 피누스가 내가 선택해서 인도에서의 그런 빡센 인생을 선택했다고 한번 상기시켜줬대요. 죽은 다음에 어떤 영계에 가서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파괴적인 행성의 충격을 최대한 경험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 빈민굴에서 가장 가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인생은 너무 처참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던 운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딸을 강제로 빼앗아갔을 때 나는 너무나 절망하여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먹은 천체란 말인가. 사람들이 아이를 팔다니. 이 사람은 지구로 와서 환생한 게 이번에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여러 삶을 살다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최면을 통해 상담하는 상담자가 그래요? 다른 차원이요? 다른 차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그곳에서는 이 차원과 같은 물리적인 세계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환생은 정신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나는 길게 늘어나서 흐르는 것 같은 몸을 하고 있었대요. 스펀지같이 뼈가 없는 구조로 그리고 은빛이 나는 투명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양쪽 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구로 오니까 자기가 있던 원래 차원에서는 움직일 때 부드럽고 투명한 빛의 섬유를 통해서 다니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사는 우주로 오니까 마치 두텁고 무거운 습기에 가득 찬 안개를 헤치면서 오는 것 같았대요. 마치 콘크리트를 발밑에 묶어놓은 것 같았고 정신세계에 비해 너무 밀도가 높은 에너지에서 오는 이 무게감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무겁고 거칠고 가혹했대요. 그리고 이 인간의 뇌가 에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충동적이고 별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육체적으로 바로 반응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탱이 간 사람들을 만나서 배신도 당하고 나도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하게 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상담가가 물어봅니다. 그럼 뭐하러 지구에 왔습니까? 이제 영혼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탐험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에 수련을 받고 있었대요. 자신의 영혼의 동료들은 자기 노력을 하나의 차원으로 한정시키는 것에 만족했는데 자기는 좀 더 어떤 다양하고 넓은 빡센 경험을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의 안내자에게 좀 힘겨운 세상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자는 다른 선배가 소개한 관심 갈 만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힘차고 통찰력 있는 영혼들을 길러낸 곳으로 정평이란 데가 있다고요. 만약에 너가 거기 가서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다면 갈 거면 가봐라 했는데 그게 바로 지구였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안내자가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에 지구에서 수련을 끝내면 그런 수련을 거절했던 동료들보다 너가 훨씬 더 강해지고 성장할 거라고. 그래서 이 영혼이 지구에 왔다고 해요. 근데 막상 이 육체에서 살 때는 너무 빡셌던 거지. 여기 말한 게 정말 대박이어서 제가 빵 터져서 웃었던 구간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별표도 쳐놨습니다. 너무 빡세니까 여기에 와서 사는 영혼들은 굉장히 용기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힘차고 통찰력 있는 영혼들을 길러내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여기서 살면서 너가 겪는 시련을 다 견뎌낸다면 너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여기가 살기 겁나 빡센 거야. 이거 말고도 제가 다른 읽은 책인 영혼의 황금률이라는 책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지구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숨쉬기도 어려운 곳이래요. 가만히 내비두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맞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여기 살기 너무 빡센 곳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를 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의 흐름을 따른다는 건 그냥 단순히 뭐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걸 넘어섭니다. 우리 저 깊은 내면의 곳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조용한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목소리가요. 어떤 외부의 기준이나 어떤 타인의 기대, 뭐 내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자신의 존재로부터 올라오는 이야기여야 해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목소리는 언제나 사랑과 성장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조화를 향해서 우리를 이끄는데 이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히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시간도 우리 현대인한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도 이런 울림이 오는 곳을 들어서 제가 여기 앉아서 이 카메라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제가 이 화학공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회사 들어가서 안정적인 이런 거 하길 바랬던 거야. 뭐 연구원 하길 바랬겠지. 근데 제가 이제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너 그거 해서 뭐 할래? 너 트레이너 그거 하나 쓸데없는 거다. 뭐 부모님이 뭐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으니까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막 그거 해서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맨날 얘기하고 언제까지 할래? 근데 저도 제 내면에 이런 소리를 듣고 결국에 이 길로 와서 저 되게 행복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전 되게 즐거워요. 근데 항상 이럴 수 있었던 건 아니죠. 제가 에고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에고가 되게 강할 때 어떤 즉각적인 만족과 어떤 다른 사람들의 비교, 그리고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 그 다음에 쟤는 이겨야지, 막 이런 어떤 경쟁에 대한 속삭임,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되게 힘든 20대와 30대 초반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일찍 이런 영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더라면 좀 더 인내와 신뢰와 또 자기 사랑과 자기 믿음, 또 제 삶에 대한 어떤 깊은 존중과 나의 삶을 존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좀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고요함을 내가 가질 수 있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29살 때 그 머리 밀고 윗바사나 명상하러 산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 막 10몇 일 동안 막 말 안 하고 막 채소만 먹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진짜 명상만 하고 이랬던 시간이 있는데, 한번 돌이켜보면은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큰 이런 거를 얻지 못했어요. 아직 에고에 막 쩔어있던 그런 시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바쁜 일상과 막 엄청 막 정보도 넘쳐나서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안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욕망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잠시 좀 멈추고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진짜 원하는 모습과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사실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그만두면 어떡하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깊은 내면의 소리에 따라갈 수 있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간다고 결코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해쳐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영혼의 안내를 따르면 항상 진정한 성장과 행복, 그 다음에 어떤 이 사랑이 넘치는 이런 길로 인도한다고 믿거든요. 물론 그게 항상 막 달콤하고 좋진 않지. 저처럼 막 집에 불나가지고 막 난리 나고 이런 거 보세요. 하필 또 집에 불났을 때 회원님들도 말을 제가 안 했는데 다 아프시고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다 쉬게 됐어. 이게 집 치우는데 집중하고 가족들 케어를 하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기하죠. 그 길이 항상 달콤하고 좋지만은 않죠.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 내가 좀 내 내면의 고요함을 바라보고 계속 그곳을 향해 간다면 그 깨달음은 결국에 우리가 더 넓은 사랑으로 확장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초점 맞춰서 마무리를 접으면 이 다이어트조차도 단순히 나 그냥 막 외적인 변화를 목표로 삼을 때보다, 제 트리니티 다이어트 설문지를 한번 보시면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도 소수 인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질문지를 한번 작성만 해보셔도요, 맨 마지막에 왜 굳이 힘든 이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근간을 흔들어야지 내가 진짜 변할 수 있는데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지 않냐. 그럼 왜 이거 굳이 하려고 그러냐. 라고 제가 진지하게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가 진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 진정한 건강을 원하는가. 이 답변을 쓰려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마음에게 진짜 귀 기울여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갈 때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를 향해 여러분이 가시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볍고 뭔가 진정한 나를 찾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막 극단적인 특별한 재능이나 뭐 어떤 극단적인 노력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원리와 이런 지식들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행동이 필요하겠죠. 이런 삼위일체의 삼박자가 맞아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끌어당김도 분명히 성공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기존에 살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변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그걸 어떻게 믿어 하니까 배우고 한번 행동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무언가를 얻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구나를 믿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본연의 진정한 영혼이 안내하는 길로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